이상생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작성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는 고로새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은 이제 3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오전에 4장, 오후에 빌레몬서 하면은 사실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네 권의 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가게 됩니다. 풀려나가지고 그리스도에 가서 디도를 떨어뜨려 두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아라볼리 거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니고볼리에 가서 과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니고볼리에서 다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서, 그때는 이제 네로가 완전히 미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64년도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마메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당한 교회에 지역에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순교당하는, 순교는 이제 68년도경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성경책에 보면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지도가 나와 있어요. 성경책 이제 지도책에 지도를 그려놓은 성경은,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까지는 지도가 나와 있는데 4차 전도 여행 지도는 성경이 있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그 선교사가 저희들이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속 지금 강의를 이제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길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겠는데, 4차 전도 여행은 없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고, 지난번에 또 나와가지고 같이 한참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4차 전도 여행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고,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를 그리스도에 떨어뜨려 두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우디게아, 골로새, 히아라볼리, 그 삼각지점, 거기에 갔던 얘기는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내 처소를 예비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처소를 예비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한번 가볼 거야. 그 이제 골로새 지역이고,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빌레몬,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디도서 3장에 보면은 니고볼리에서 얘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합해서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4차라고 본다면은, 이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5차로 볼 수 있는데, 로마로 가는 길, 재판받으러 가는 것은, 전도 여행이라고 안 하고, 그냥 로마로 가는 길로 이렇게 하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끝이 끝나면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옥에 갇혀서 쓴 진짜 옥중서신은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만 한번 들으면은 아주 쉽습니다. 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히브리서를, 그때는 이제 제가 강의 안 하고 친구 목사님이 강의했는데, 그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과거에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역사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쭉 묵상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줄에 꿰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아시리라고 믿고, 또 상당 부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이 이론편이고 3장, 4장이 실천편이에요. 실천편인데,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것은 다른 성경하고는 이렇게 수준 차이라고 할까요?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한번 읽었다 하는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의 깊이가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 같으면은 이제 한 2년 전쯤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제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아마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사실 곧 개척한 것은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 그래서 두란노서원에서 한 2년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 2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너희들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 삼각지점 히에레볼리에 있는 성도들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 당시 같으면은 그렇게 에바브라가 개척했다면은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바브라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배워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면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만은, 아무튼 아주 그래도 골로새서를 쓴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성경적인 수준은 상당한 수준의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경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신약이 어렵습니까? 구약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의 100% 구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보다는요,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구약과 신약은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렵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성경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이렇게 이제 느끼면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대화 설교를 제가 벌써 3번째 하니까 또 강좌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골로새서가 1장, 2장에서 이론편을 끝내고 이제 3장, 4장에서 실천편으로 들어가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으면 그 말이에요. 중생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 이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세상적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오늘 뭐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소위 성천을 하시는데,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앉아 계시느냐. 이것을 이제 푸는 성경은 바로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여기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3장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이 뭐 세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34편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모든 종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그러면 성막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의 수종들로 들어가면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서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서 하는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그 봉사, 섬기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서서 할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안 하지만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시편 134편을 이제 종결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은 뭐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이 사실은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항상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사실은 생각지 하는 것은 원어에 없습니다. 원어에 없고 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기 때문에 땅의 것도 생각 아니겠나 하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생각은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나 생각은 했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지 말라. 사람이 사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생각은 하지만은 그쪽으로 추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계속 땅의 것만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은 생각은 했을지라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해라, 추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고 3절에 이는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죽은 사람은 욕심이 있어도 안 되죠. 또 소원이 있어도 안 되죠. 죽은 사람이 뭐 욕심이 있었고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오죽하면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은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아직 묵상을 안 했습니다만은 빌립보서에 가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뭐 굶고 춥고 배고프고 뭐 많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들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도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추구할 일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이제 이 감추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표시가 뭐냐라고 우리가 뭐 세례 문답할 때 얘기를 하면은 첫째는 죄사함의 표시, 그다음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는 표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다는 것은 막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죽는 건데, 그래서 죽음과 죄사함과 연합, 뭐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함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니 옛사람은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나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 나타나실 그때가 부활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부활체로 나타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거는 이제 다 죽든지 혹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체, 살아있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부활체로 천국 간다. 근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역시 부활을 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지만은 또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뭐 우리가 육체도 보면은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은 세상 일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지옥 가면은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부활하실 그때 그 말이죠.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 땅에 있는 지체가 지체도 돼요. 우리 몸이 지체지요. 몸이 지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 파트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악기나 노래나 선율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육신이 사는 삶 속에 육체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도 죽여야 되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이나 뭐 하는 즐기는 그걸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했는데, 죽었는데 왜 죽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머리는 법상으로 죽었지만은,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법상으로 죽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 속에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통해서 다 죽었는데 다시 죽이라 하는 것은 역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욕망적인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죽여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다 하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될 지체가 뭐냐 하고, 곧 하는 것은 지체가 이제 곧을 이어받죠. 음란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란과, 이건 이제 음란한 행위, 부정과, 그 이제 이거는 불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욕과, 사욕은 이제 욕심, 그래서 이 사욕과 하는 것은 파도스 하는 헬라어인데요. 고난이란 뜻도 있고 순환이란 뜻도 있는데 욕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과, 악한 정욕, 나쁜, 좋지 않는 욕망, 충동, 갈망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니, 탐심은 탐스러운 욕망, 탐심, 탐욕, 탐욕스러움 이런 뜻을 얘기를 했는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 욕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니, 탐심도 욕심이잖아요. 욕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도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자,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동이 바로 이런 욕심에서, 모든 욕심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육신의 욕망 속에, 육신의 욕심 속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죽기 전에,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똑같이 행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그러면 그 모든 게 뭐냐 하면은 곧 하고 분과, 개역개정은 분함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 분개, 진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는 이 실절에 말씀하고 있는 분과, 그 다음에 분노여움과 하는 것이 원어에는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노여움과, 그 다음에 악의와 회방과, 회방은 이제 개역개정은 비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방이나 비방, 그러니까 비방하고 중상모독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뜻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끄러운 말 해가지고 아이스클로로기아 이렇게 헬라 단어를 했는데, 뜻은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욕짓거리, 그 다음에 상스러운 말,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쓰는 말이 아닌 좀 듣기 거북한 말들, 이런 말은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말라.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맨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죠.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랍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되지 말아라. 거짓 증인이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면은 어떻게 돼요?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은 좀, 근데 성경에 이제 이 거짓말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물론 자기들 누이 맞지요. 뭐 촌수로 따지면은. 그런데, 그러나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지옥 갈 만큼 범죄다 이런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거짓말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것을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사실 새 사람을 입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이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대로 지원받은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이제 지식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식이나 상식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 옛 사람으로 살 때의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 바꾸어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 바꾸어야 된다.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할례당 개혁개정 할례파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 하는 것은 야만인을 얘기를 합니다. 야만인을 얘기를 하는데 야인이나 서구두야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냥 여기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다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만유의 머리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면서 사실 만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파스 하는 말이 헬라어는요 모든 것 영어로 말하면 all이에요. all.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피조물 속에 예수님께서 다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거룩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들 성경에는 세마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게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행실이기 때문에 이 행실을 바르게 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행실을 바르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제 사람 간에 상호 간에 어떤 생활을 하다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웬만하면 용서해라 그 말이죠. 그 베드로가 이제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뭐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많이 생각해서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이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했잖아. 뭐 사람을 몇 명이나 때려 죽인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하세요?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띠니라.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에 인격을 맬 수 있는 것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인격을 맬 수 있는 띠가 2개. 무슨 띠? 첫째는 약속. 첫째는 약속의 띠. 약속만이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사랑의 띠. 그 약속의 띠와 사랑의 띠 외에는 우리를 묶을 아무런 건도 없다. 그래서 인격을 묶을 수 있는 띠는 2가지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 주장하도록.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때 도망은 없었고 가룟 유다는 물론 없고 10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 감사가 풍성하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풍성이 얼만큼? 66권을 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될 때에 또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똑같이 22절 이하에 똑같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비들아, 종들아까지만 3장에서 언급했고 4장에 갔어야 이제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럼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이제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설명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순종하라. 순종하되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랬죠. 그 다음에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이제 에베소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이제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마지막이 아니고 23절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상전에게도 이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면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라.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보면은 이 세상 살면서 뭐 뇌물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부정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장 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상 받을 일로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상경들아 이렇게 종들과 상제를 때로 떼놨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장을 나눈 게 아니고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을 인쇄공들이 장제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나 뭐 대체로 잘라놨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이것이 이제 앞장으로 가든지 뒷장으로 붙든지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이론편을 하고 이제 3장, 4장에서 실천편을 하는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결혼을 얘기를 하는데 교회 생활하듯이 가정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듯이 직장생활해라, 뭐 아마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